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한데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방금 합독하신 내용은 제목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나무 잎 나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가을이구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절의 이 흐름. 누가 안 알려줘도 살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2절에 3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거 벌써 상황,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지 문 앞에 와 있는 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건 잘 알면서 여름이 왔네, 봄이 왔네 다 알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심판하기 위해서 온 줄을 모르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세대가 지금 이때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실행되리라 이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심판의 때가 실행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이 말을 말씀 그대로 꼭 믿어야 돼요. 살다 보면은 구름이 어떻게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사진 찍었나 어떻게 만들어놨나 몰라도 그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심판이 어떻게 맞추기도 잘해요. 아주 뭐 구름 찍은 것 하나 보고는 아주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저 들었으니까 알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햇빛을 가려져서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로 위장을 탁 하고 그때 몇 년도에 했잖아요. 종말이 온다고. 어디 지금 어디까지 왔다. 하나님을 무슨 세상 이치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그런 물질로 알아. 물은 그런 걸로. 어디가 오긴 어디로 와. 선 사기꾼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막 할렐루야 하면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막 TV에 방송까지 했어요. 큰 막 광신자 같이 막 하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마치 들림을 받는 줄 알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겠어요. 어떻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알아요? 딱 여기에 결정이 된 거예요. 알라고도 하지 말고 알 필요도 없고 알으려고 노력 아무리 해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미 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거.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킵니다. 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든 걸 멸절시키기 때문에 물속의 물고기는 호흡을 않잖아요. 이 공기로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안 당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있는 걸 멸절.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구약 8쪽입니다. 구약 8쪽. 맨 처음이에요. 구약 8쪽.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귀하였으니 이는 땅 위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귀함이었더라. 아멘. 아주 그냥 이 땅이 폐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온 땅이 11절에 보니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귀하여. 그냥 막 다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폐귀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쓰지도 않고 알라거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강포라는 단어가 무슨 말씀인 거니? 이 잔인하고 이 폭력이 잔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막 잔인해.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은 법은 멀고 주먹에 가깝다 이거예요. 이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이때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6장 5절을 보니까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이 시대에 노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근심해 사람 만들고 후회를 하고 근심하고 한탄할 정도야.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이 10세대가 노아까지 10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10세대가 지났는데 이때 인구가 몇 년이 흘렀나? 165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여기까지요. 165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노아의 이때가 어느 때까지인 거니? 노아가 600살로 홍수가 날 때 그때 나이. 노아의 600살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1656년이 되는데 아담이 몇 살을 살죠? 930살까지 삽니다. 930살까지 살면서 800살까지 자녀를 출산을 해요.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냥 뭐 대명 낳고 말았을까요? 이때는 구약을 보면은 보통 나온 걸로만 보면은 뭐 100살 뭐 이렇게 150살 이때 애를 낳아요. 뭐 첫 애가 65살 돼도 첫 애를 낳고 이런 경우인데 왜 그러니 보통 생명이 900살 정도니까 뭐 이때 총각이죠. 뭐 한 800살도 총각 막 정정한 거예요. 800살 먹어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애를 낳는 거예요. 이 아담이. 청년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까지 해도 돼요. 왜? 너무너무 길어. 지금은 막 그냥 쏜살같이 세월이 간다 그러지만 이때는 쏜살같이 세월이 안 갔어요. 천천히 간 거예요. 아주. 청년기가 막 뭐 어마어마 길죠.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노아는 오직 했으면 500살이 넘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지난 걸 보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인구가 됐었냐? 지금의 전 세계 지구에 사는 인구보다 많았을 것 같아요. 한 100억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인구가. 이 지구상의 인구가. 이때까지. 노아가 600살 될 때까지. 아담이 어느 때까지 살았는 거니? 930살 때까지 살다 보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 있잖아요. 라멕 때까지 살았어요. 라멕이 쉬운 6살 되던 해에 아담이 죽어요. 그때까지 살았어요. 930살이니까. 바로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아담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800살까지 자녀를 출산했으니 또한 그 밑에 자녀가 또 출산하고 그러니까 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라멕 위에 이 뭐 무드셀레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사람들이 에녹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담이 그때도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몇 대를 거쳐서 있는 사람이 아담의 할아버지, 종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보다 더 돼. 이제 그때까지는 한 거예요. 이 아담이잖아. 그러니 엄청난 지구의 인구수가 많았어요. 이 짧은 1650년 동안의 기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강포라겠죠. 아까 강포.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이에요. 이 강포라는 게 아주 나쁜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이에요. 그 폭력으로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까지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건 강포락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김정은식으로 무조건 하면 잘못하면 어디 탄광에 집어넣는 버리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막 때려가지고 뭐 탈북자들 얘기하면 무조건 때려가지고 굴복을 시키는 거. 이 강포. 그래서 정신까지 휘어놓는 거야. 폭력으로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하시겠네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노아 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래서 홍수로 멸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6장 13절 창세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어떤 자예요? 6장 9절에서 말씀하시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막 무법천지인 세상에서도 노아는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 노아한테만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아들 셋을 낳고 방주를 짓게 됩니다. 노아가 500살 이후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는데 500살 이후에 낳게 된 거예요. 이 아들 셋을. 아들 셋을 낳고 난 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그래서 어떤 규격으로 지어라까지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는 뭘로 막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세밀하게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17절, 6장 17절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홍수를 낸다 이거요. 노아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이렇게 짓는 목적이 뭐냐? 내가 홍수를 내겠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천하에 기식 있는,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이 기식이 호흡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물속에 있는 것은 괜찮죠. 숨 쉬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새도 죽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새는 살겠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새는, 그리고 물에도 오래 떠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잡아먹어 버려요. 뭐 동물의 왕국인가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떠 있으면 밑에 물고기가 뭐 큰 고기들어서 그 새를 확 잡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 모든 이 것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숨 쉬는 거죠. 그때를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 6장 22절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해라 노아를 방주를 짓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어라 뭐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준행. 그러면은 이 방주를 혼자 지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서 짓겠죠. 높고 3층 높이니까 3단으로 해서 지으니까 많고 그 많은 동물이 들어가니까 규모가 굉장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방주 지켜 와라 했더니 아이고 그래야죠. 가서 그냥 공짜로 일을 해줬냐 이 말이에요. 이때도 공짜로 일을 안 해요. 아까 제가 인구를 말씀드렸죠. 공짜로 일을 안 해요. 돈을 줘야지. 노아가 굉장한 거부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부에서 방주를 지으니까 자기 물질을 아깝지 않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할지언정 목수도 나는 돈 버는 게 좋아. 아이고 이 사람 뭔 짓 하는가 모르겠어 이거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목수들 같이 그 배를 지었던 사람들도 그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배 안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 짓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은 노아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물질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너 아들하고 잘 살아. 물론 잘 살죠. 하지만은 또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그 물질이. 노아는 그럴만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명령하겠죠. 노아보다 더 부자도 많았겠죠. 인구가 그 정도로 많고 하는데 그 부자가 없었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한테는 그 명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보니까 이 홍수가 나서 다 들어갑니다. 이 방주를 지어놓고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요. 부르고 짐승들과 이 악한 짐승은 2쌍씩, 좀 정한 깨끗한 이런 짐승들은 7쌍씩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이제 노아의 가족도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에 홍수가 팍 내리냐? 이게 아니라 7일간을 기다려요. 홍수가 안 내리고. 7일간 7일 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터져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지구, 온 지구를 다 물이 감쌀 정도로 그 물이 내리니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확 붙는 거예요. 40주야를. 7일간을 왜 이 노아 가족까지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에 7일 기다리냐? 누구라도 여기를 그 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있다면은 받아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니 온 자가 없어요. 그때까지 뭐 했냐?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신약 42쪽. 먼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랬단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에 이 폭력이 난무했다겠죠. 이런 막 주먹 있는 사람이 제일이야. 힘센 사람이 제일이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가, 여편은 장가가고 시집가로만 이게 돼 있지, 이게 아주 좋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불륜의 천지예요. 그냥 이게 이때 당시에는, 노아 이때는 불륜, 세상이 다 불륜이야. 막 지금으로 말하는 불륜. 이 천지 그때 그 시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홍수가 나서 다 저희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 멸하기까지도 막 비가 근데도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러냐 이거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나 관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까. 알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을 떠나버려. 다 이때는 떠나버렸다는 자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거냐 말씀 밖에 있는 거냐. 노아는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멸하겠다 이거예요.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노아는 준비하게 만들어요. 노아는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보암죽 닦고 먹음죽 닦고 이거 먹어라.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이 정도면 너 기가 막히진다. 똑똑해지고. 야, 이제 먹어보고 얘기해. 막 이럽니다. 꼬십니다. 막.
하와가 먹고 이제 그놈을 또 이제 아담도 먹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 나가는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침을 당해버리는 거죠. 노리고 있어요. 아주 한 발만, 손가락만 하나만 나와봐라, 발가락만 하나만 나와봐라 하고, 말씀 안에 있냐 말씀 밖에 있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비록 그 후손이지만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은 그 시간 딱 맞춰서 딱 지키고 있으면 돼. 근데 언제 모르기 때문에 도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5처녀와 5처녀가 있는데, 이 한 5처녀는 주님이 온다고 하니까,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신랑이 내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등불도 준비했을 뿐더러 기름이 있는 그릇을 또 준비를 해.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 5처녀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몇 시쯤 올 것 같았는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등불에 있는 기름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꺼져버려요. 꺼져버리지만은 5처녀가 가진 등불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꺼져버려요. 있던 그림이 다 소모됐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이 있어서 거기에 다시 또 기름을 부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5처녀는 그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줍니다. 빌려주진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는 믿음과 깨어있는 믿음과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구분된 것은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은 정확히 그게 나타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항상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어느 때 깨어있고 잠자고 깨어있고 잠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같이 항상 기름을 예비해둬라 이거예요. 등불에 꺼지지 않게. 미련한 5처녀는 지금 켜져 있으니까 이게 계속 켜져 있는 줄 알아. 내가 켜져 있는 동안 모든 일이 다 될 줄 알아. 그 시간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등불이 꺼져버리는데, 내가 믿음을 지금 한 30년 믿었으니까 앞으로 10년만 더 잘 믿으면 되겠지.
5년만 더 잘 믿으면 되겠지. 20년만 잘 믿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영혼까지 가지고 가게끔 지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름, 예비된 기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게. 그래서 주인이 그 집에 왔을 때 이 집의 관리를 누구한테 맡길까 하고 종들을 찾아봅니다. 주인이. 이 관리를 누구한테 맡길까? 어떤 종한테 맡길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말,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종한테 모든 집의 관리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 나의 말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아담과 하와도 뱀에게 넘어가는 이런 경우인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한다고 봐야 돼요.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항상 죽은 물체를 찾아 헤매는, 죽은 먹이를 찾아 헤매는 이 사자, 굶주린 사자 잎에 우리가 움켜지지 않도록, 사단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